우리가 매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왜 치유냐 하면 원래 우리의 상태가 회복된 것이 치유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치유된 상태예요. 이것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뭘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영적인 상태고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노예된 상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이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발견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누려야 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경제 축복이나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딴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맞다면 오직 성령이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원래 상태를 회복한 상태다.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절대 응답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죠. 하나님은 이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듣느냐? 너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무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통과하게 하시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는 많은 곳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표를 근데 광야를 통과할 때 보면은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울타리도 없어요. 보호막도 없어요.
네. 그리고 햇빛을 가려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고 사막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겨울은요, 찬바람이 그냥 확 불기 때문에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미국의 추위는 그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추위는 그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추위는 사막 추위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스산한 이게 기온이 싹 스며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통 보면은 좀 이렇게 두꺼우면서도 이게 양털로 된 거. 양털 아닌 왜 뭡니까 예. 그거 입고 다니도 좀 바람 다 막잖아요. 그거는 그거로 못 막아요. 파고들기 때문에.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에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타 죽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감옥이 어디 있냐면 샌프란시스코 옆에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예. 걸어서 나오다가 타 죽으라고. 예. 그러니까 도망을 못, 탈주를 못 해요. 네. 왜 그러냐?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땡빛이, 여러분 그 땡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게 또 그늘 안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시원해요. 그런데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러니 광야에서는요 실제로 뭡니까? 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 딱 몰아놓고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사실은 광야는요 축복입니다. 그게 이해될 때가 사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광야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함께 계시는 이 시간표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뭡니까? 그냥 놔두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밥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죽으면 가나안 땅 못 가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찾은 것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뭡니까? 예배 회복해라. 무슨 예배? 피 제사 회복해라. 430년 동안 제사 430년 동안 제사 한번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언약 회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성소 속에 지성소 속에 여기에서 또 뭡니까? 세절기.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피언약.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배경, 성령,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거 아니라니까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네, 언약 회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하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요단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지 않지요. 그렇죠? 요단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예, 디딜 때. 다시 말하면 언약 회복한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광야는 믿음도 믿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불신앙 하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왜냐?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의 살던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세상 방식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 신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라합이 고백합니다. 이 라합이 그걸 고백하죠. 그래서 언약 회복한 언약 백성을 통하여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중독 시대잖아요. 중독 시대. 그렇죠. 중독 자체가 정신병이니까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에 중독을 없애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 중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겨야 되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분명하면 이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 집중인데,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매달 한 번씩 금요일 날 밤을 새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밤을 새겠다. 할렐루야. 주일날 졸고. 네, 그렇진 않겠지. 어쨌든 뭐 밤을 새진 않겠지요. 원래 금요 기도에는 새벽 3시나 4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새벽 2시인가 3시 마치면 제가 미국 말로는 벤인데 한국말로는 봉고 아닙니까? 그 봉고에 우리 청소년들 태워가지고 대구 시내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새벽 6시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잡니다. 그러면 또 아침에 저기 대학 전도학교 가야 돼. 그럼 또 달려가야 돼. 금요 기도에는요, 진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남의 기도 소리 듣지 마시고. 저도 옛날에 남의 기도 소리에 얼마나 거슬리는지, 기도 못할 때, 우리 청년 때 기도 못할 때, 얼마나 크게 하고 또 방언하고 이러니까요, 미치겠더라고. 그게.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옆에,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아멘.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할 줄을 몰랐거든, 그때. 옆에 앉아서 그냥,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게 해주시니까, 아멘. 이러면 옆에서, 아멘, 아멘.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 기도 배웠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통성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의 기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하고 주님만. 이게 철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 안 돼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산기도 가고 그랬잖아요. 공동묘지 옆에서. 아십니까? 담력을 키운다면서.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철야만 제대로 회복해도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야 기도를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확 드리고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표. 진짜로 내 인생을 딱 드리고. 그래서 주일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좀 공식적인 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만큼은 여러분 언약을 분명하게 회복하고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꼭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가 주일이 와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영의 상태가 회복된다면 사실은 중독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중독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언약 회복될 때 사라집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중독 가진 자들은 거의 우울하고요, 거의 상처 속에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우울하고 거의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는 이상은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울은 약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로받았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계속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 없어져 버릴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회복 못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해요. 상처는 감정으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 전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상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지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이 우울과 상처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없애려고 하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고통이 아니고 뭐예요? 고난이 아니고 뭐예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든 축복입니다. 네. 너무 괴로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되어져 가고 있어요.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바로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과 축복을 하시는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뭐냐? 알면서 가야 됩니다. 알면서. 그게 응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보면서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우울과 상처가 없어졌다면 이미 중독은 끝난 겁니다. 서서히 필요 없게 돼요. 서서히.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중독이 시작이 아니고 분산이 집착이 시작입니다. 집착합니다. 집착은 뭐하고 반대입니까? 네, 집중하고 반대입니다. 집중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막 게임하다가 어머니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뽑은 거기에 화가 나가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중학생이. 그게 집착이거든요. 안 하면 못 견뎌요. 저한테 유학 왔던 친구 하나가 이제 외출을 했는데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몇 마일을 가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벌벌벌벌 손을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불안해가지고.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중독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착된 사람들은 사실은 생각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지 못해요. 이게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 이건 어쩔 수 없이 분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인지를 거의 모르죠. 내가 이런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뭡니까? 실제로 전혀 영적으로 저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언약을 회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왜 갑니까? 가라고 해서요. 첫 번째 1번. 나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대요. 이제 1번. 가나안 땅 왜 갑니까? 좀 더 성경적 되다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맞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땅에 누가 오시니까? 언약인 메시아가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상이 먼저 가서 머물러 있어라.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땅이에요. 지금의 무슨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대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속에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어디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광야로. 밀어넣으신 게 아니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초림하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그죠? 그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 가운데. 어떻게 오세요? 예, 어떻게 오세요? 예? 하늘에서부터 구름 사이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보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나오죠?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 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예, 세계복음화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옆에 인사하세요. 이상하게 생겨도 당신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입니다. 성격이 이상해도 당신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돈은 없어도 세계복음화할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멘 해놓고 안 믿어요.
참 답답하지. 아멘 해놓고 안 믿어요. 그래도 주님 돈은 있어야죠. 예. 그렇게 자꾸 우리는 그래도를 붙여. 그놈의 그래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를 자꾸 붙여요. 그러니까 그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면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면 되고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 내가 경제가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세계복음화가 분명한 언약이 맞다면 그거는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 세계복음화가 분명한 것이 맞다면 분명한 것이 맞다면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 땅 못 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 나는 못 갑니다. 그렇죠? 내 노력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그 광야는 절대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뭐죠? 다 도망갔다. 아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40년 만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성 앞에 나타나서 성을 뺏는다고 하는데 간담이 안 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안 망합니다. 근데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일은 더 꼬일 것 같고, 더 안 될 것 같고, 더 무너질 것 같고, 그렇게 보이니까 사실은 축복이고 응답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보이느냐? 언약이 내 것이 될 때. 언약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만, 다시 말하면 안경을 꼈다면 언약적 안경을 껴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회복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내 것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옛날 과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독립입니다. 독립은 자립입니다. 독립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 생활 안 했더라면 독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한 4년 살다가 LA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쭉 하는데 그때 2004년도쯤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그때가 이제 그때 한번 LA로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이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보니까 나는 이제 은퇴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진짜로 기댈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진짜로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고, 영적 배경이 없고, 경제 배경이 없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 배경이 없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걸 몰라서, 네, 여러분에게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너무 힘든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자립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자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중독의 특징이 뭡니까? 의존입니다. 중독은 절대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중독이 됐다는 말은요, 이미 의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독이 됐다는 말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이게 의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의 상태에서는 절대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상태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내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모르게 결단을 내려도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제가. 안 돼요. 예, 내가 결단 내려고 한두 번 해보다가 또 안 돼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마약보다 더한 중독이 운동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운동 중독이래요. 그리고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LA에서도 중독이었던 애가 마약 중독에서 갈아탑니다. 중독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갈아타.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운동 중독으로 가더라. 희한하게. 그러니까 중독의 상태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없는 거거든요. 뭐 뭔지 아시겠죠? 중독의 상태에서는 내가 없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내가 의존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나를 지배합니다. 사실은 운동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쇼핑이 나를 지배합니다. 쇼핑 중독.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관계 중독. 일이 나를 지배합니다. 일 중독.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 그러니까 삶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인생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빠져서 회피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를 뭐합니까? 직면해 볼 수가 없는 상태다. 직면을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그대로 민낯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가 또 눌려서 또 스스로의 법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의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약물 중독으로 죽을 때까지.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삶을 파괴시킬 만큼 찾아옵니다. 심각합니다. 요즘 세대는 심각합니다. 지금요,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시죠? 지금 아이들 정신상태 아시죠? 광야는 싫어합니다. 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정신을 회복하고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요, 정말 힘듭니다. 네, 진짜 힘듭니다. 생각 안 바꿉니다. 그렇다면 나도 사실은 중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약할 뿐이지. 그렇죠. 내 삶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 나도 중독이거든. 그 상태가 뭐냐?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존한단 말이에요. 디펜던트.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독립될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실제 가난을 갈 수도 없고 원래 상태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데. 구원받아 놓거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 각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려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려야 돼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답이 나버려야 돼요. 더 이상. 그렇다면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와야 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미자립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거의 40% 이상이 명상한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미자립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무작정 믿고 막 뭐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이거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풍성한 엄청난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역사가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내게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세계를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 뇌가 그걸 못하게 만든다니까 지금 차단시켜서 스스로가. 영의 세계를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걸 잘 못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어디에 지느냐? 세상에 집니다. 그리고요, 무당에 집니다. 명상에 집니다. 그리고 문화에 집니다. 정복자로 세계를 복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집니다.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요.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찾아내야 된다. 꼭.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내 생각을 넘어선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래 함께 계셨는데 이때부터 함께 계시는 것이 실제로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뭐로 시작합니까? 응답으로. 이때부터. 순간순간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뭡니까? 아닌 건 쳐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정신문제의 첫 번째가 뭐죠? 너무 착합니다. 착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착하지 마세요. 네, 까칠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노를 못 합니다. 그래서 화병 걸립니다, 나중에. 네, 억울해서. 네, 노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노를 못 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요. 부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을 긋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니를 침범 안 하니, 니도 내 침범하지 마! 제일 잘하는 동네가 이 동네. 그래서 선 긋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정도로 나를 보호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닫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멸이거든. 스스로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교회는요, 선을 넘어도 괜찮아야 돼요.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나를 보호하는 줄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패시킬 수가 없다. 나를 못 시킵니다, 실패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저 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이 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아멘이 안 되네. 네,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저 문제가 왜 왔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왜 하나님 막아놨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아라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누립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막 열을 받고 막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길이 안 보이고 막 속상하고 잔소리 듣고 막 싫은 소리 듣고 여기에 전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들려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모든 게 예비됐다니까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여러분, 원네스란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신다. 내 걸음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만남도 주님 주관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아니면 쳐내면 되고, 하나님 계획이면 아멘으로 받고 도전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미자립이니까. 미자립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 노예 상태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놓고. 그냥 감정의 노예지. 그냥 기분의 노예지. 그냥 상황의 노예지. 내가 주도를 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하게도. 그게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에 내가 내 인생을 걸었을까? 네. 주의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요. 그렇죠. 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소중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요. 콩나물을 팔아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건 일은 싫고 저 일은 싫고 이건 하고 싶고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거 찾아내는 게 그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냥 노예입니다. 그래서 길이 안 보이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콘텐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예 상태에서 못합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노예는 집도 자기 게 아니고 자식도 자기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독립된 자유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 여기서 벗어났다면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 이만큼 헌금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하고 연결되는 일을 주십시오. 좀 기도를 세계복음화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또 하나의 교회라면 굳이 모여야 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묻혀가면 돼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꼭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내용을 갖춰야 된다. 세계복음화 하니까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정말로 자립이 되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독립이 되면 내가 세계복음화 시작입니다. 그 확신이 와야 돼요. 그 마음으로 반주해야 돼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주신 게 분명하다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용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 서울대 갈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죠. 내용이 있어야죠. 그냥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러면 됩니까? 버스 타면 들어가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버스 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갈 만한 내용을 갖춰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내용이 분명하게 세계복음화 교회가 맞다면 세계복음화 내용을 갖춰라. 내 개인이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중직자가 맞고 성도가 맞고 전도자가 맞고 현장에 만인 제사장이 맞다면 세계복음화의 내용을 갖춰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로받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위로받고 눈물구멍 흘려봐야 별거 없어요 그 안에. 내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캄캄하게 자꾸 무너집니다.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뭐를요? 당연한 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당연한 걸 시작했다는 말은 현장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괜찮아? 필요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제대로 되면 저는 끝난 겁니다, 이미. 근데 이 시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미자립이니까.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언약 안에서 내가 자립하는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맨날 내가 어디 상처니 우울하니 괴롭니 답답하니 누가 뭐라 하느니 원망이 있니 후회하니 낙심하니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거는. 마음 맞아가지고 둘이 막 밤새도록 울고 맞다 그러고 언니야 만나 그러고 동생기도 맞다 이러고 해본들 그 다음날 가면 또 술 먹고 그냥 이래가지고 한번들 해장국밥 생각 안 나.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당연한 시작을 해라. 당연한 시작. 이게 굉장한 시작입니다. 당연한 거 하세요. 남이 몰라줘도 내 혼자만이라도 내 혼자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 해라. 당연한 거 하려면요, 거품 없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걸 하려고 그러면 실체를 딱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당연한 걸 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미자립의 상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함 속에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될 만큼. 그렇죠. 그러면 그 당연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연이거든요. 우연의 반대가 필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요? 네, 필연이에요, 필연. 네,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 그러니까 내 당연한가 하면 필연적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응답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함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필연들이 쌓여서 뭐가 옵니까? 절대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그게 가장 행복하고 그게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붙였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답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일 때까지. 오늘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의청들이 방황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뭘 놓쳤냐? 내 인생의 의미 모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가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사실적인 재미나 행복 모릅니다. 행복 없습니다. 왜 없냐?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필연입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자연론자들, 진화론자들. 그죠? 진화론자들. 제일 먼저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가 웃자다가 다리가 2개 나왔어. 웃자다가, 웃자다가 나왔는데 그게 뭐 양서류. 그렇죠? 양서류가 어쩌다가 꼬리 잘리고 파충류. 파충류 어쩌다가 보니까 날개가 돋쳤어. 뭐예요? 새. 어쩌다가. 그런데 어쩌다가 과학자들이 어찌고 믿는지 과학은 절대도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의 이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빅뱅. 빅뱅 뭡니까? 그냥 뻥 터졌는데 어쩌다가 지구가 태양에 그 사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얘기를 믿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싶어가지고. 빅뱅은 틀린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 뭐, 모래 죽고, 새덩이 몇 개 주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쉬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인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거기까지는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뭐하느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복음화의 컨텐츠를 딱 준비하는 것이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넓게 가지고. 서울예술대학을 점령하러. 여진아. 서울예술대학을 점령하러.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은 치러 간다는 거죠. 네. 무대포가 아니고 언약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던 내가 미래가 보이고 꿈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에 내가 도전하여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은 그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게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 중독 속으로 빠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없습니다. 더 이상 중독으로 갈 이유가 없다. 멈추란 얘기가 아니고 더 이상 중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독으로 가기 전에 빨리 빼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빨리 빼내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독립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합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이 되는 문화를 찾아내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냐? 더 이상 MZ시대처럼 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내라.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사는, 그저 그냥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착각하는 많은 카푸어를 만들어내서 실제를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살려내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이번에 저는 캠핑 가서 느낀 게 뭐냐? 매주 저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건가? 저 아이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 세대가 지금 MZ세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이 MZ세대는 또 만들어내겠죠. 우리 세대가 출산율을 죽여버렸잖아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복음 문화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와 우울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서 밤을 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닌 이 문화를 회복하고 살리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와주면 좋고, 니도 그냥 와줬구나. 안 오면은 가서 좀 와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찾으세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나만의 독립, 내가 살아남는, 내가 정말로 살리는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답 나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24시 하시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이 막 뭔가 모르게 막 그런 문화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가장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문화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화도.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 가진 가정이 이런 가정이구나. 만드세요. 그 시작을 하시라니까요. 그게 막 화목하고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치적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 가정에서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뭐 먼저 아시겠죠? 그런 플랫폼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도 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피난처여야 돼요. 그 피난처는 살리는 곳입니다. 도피처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7개 도피처가 있었어요. 그 도피처는 뭐냐? 모든 성에서 하루 만에 해지기 전에 달려갈 수 있는 땅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연히
계획적 살인이 아닌 웃자다가 살인한 사람들을 살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 죽음을 면하려고 일단은 그 돛빛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 그 도중에 잡히면 죽어요. 그 돛빛을 이스라엘 7군데 만들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라고. 단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루 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잡히고. 흑암에 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재앙 만나고 어쩔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하도록?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문화를 두고 기도하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 문화. 여러분, 현장 문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학교, 그 현장이 사람들을 살리고 남은 현장이 되도록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고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지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많은데도 지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립이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독립이 안 되고요. 내 영이 독립이 안 되면 내 마음이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안 됐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 속에 있는데 언약 놓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봅니다. 참 안타깝겠다. 그래서 뒤집어야 돼.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그래서 지영이가 청년 집중하고 싶다는데 난 참 감사하더라. 청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금요일부터 휴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월, 화, 수, 목밖에 없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완전 놀자판이에요. 거기다가 막 대치공휴일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제. 연타발로. 교회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겠어요? 지금 이 세대의 부모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교회 오겠냐고요. 유럽교회 같이 됩니다. 저렇게 선교사 파송해놓고요. 유럽교회. 지금 1년에 뭡니까? 10,000개씩 미국 교회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문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제가 어제 일동에 호동초등학교 따라서 캠프를 갔는데 휴대폰 안 들고 있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내 것보다 더 좋아. 플립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4개 달렸대. 카메라 4개 달리면 최신식 아닙니까? 애들이. 뭐가 필요했다고 그 최신식을 사주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희수는 폴드 타고, 폴드,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가 됐는지 거의 인식이 없다니까. 중독 못 막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뉴스 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네, 대책 없이 막 사들이고 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정치가 맡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못 막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대적 도전을 해야 돼요, 시대적 도전. 거기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경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원내스, 하나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깨어야 돼요. 아니, 내가 됩니까? 됩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독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독립하세요. 영적으로 독립하세요. 정서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로 독립하셔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37장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은 7살 때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동생을 낳다가 출혈이 많았겠죠. 죽어버렸어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총 4명. 그 중에 1명이 돌아가셨으니까 3명. 그럼 요셉의 형들 10명은? 요셉의 형들 10명은 전부 뭐예요? 예, 배다른 형님들.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할 때마다 미워하잖아요. 요셉이 얘기할 때마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은 요셉을 볼 때 뭐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놈이에요. 왜? 가장 라헬을 사랑했거든. 야곱이. 그러니까요, 요셉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담을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 도움을 바랄 데가 없어요. 그게 응답이라. 그게 응답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고 바랄 데가 없고 도움을 요구할 데가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을 모로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꿈을 꿀 만큼. 어떻게 하면 꿈을 꿉니까?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나타난 사람이 있어. 네,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잠깐 들었는데 시달렸다니까. 그거 잠깐 들었는데 시달렸어요. 그러면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꿀 정도면 요셉의 가슴과 영혼에 얼마나 언약이 맺혀 있겠냐, 사무쳐 있겠냐. 그 무의식 속에 그 언약이 가득 들어가 있다. 뭐가 보일 만큼, 비전이 보일 만큼. 그거 하라, 그게 집중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거. 그게 요셉의 독립이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까지? 애굽을 살리는 노예. 그래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나도 미자립 상태에서 독립을 시키신 하나님이 늘 그리워만 하던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에 담기고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시대를 도전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이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독립입니다. 미자립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실제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